저는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유다왕 여러분,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 시대에 이제 조금 지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더군다나 저 불황당 같은 저 바벨론 저런 나라에게 우리가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러면서 여러분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 35장 이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현실, 그 다음에 레갑의 후손들, 그들의 상태를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저들은 어떤지 아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250년 전에 내렸던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 지금도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들을 축복 안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니까는 너는 망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두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고 레갑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레갑의 족속들은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 유다 민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은 망하는데, 유다 민족은 망하는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레갑의 가족들은 뭐냐 이거죠.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울로 삼으시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은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을 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모세 때문에 연결되어지고 가나안에 같이 갑시다. 가나안에 같이.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을 여러분 그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광야 가는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만 그래도 광야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겐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 민족과 함께 같이 거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아합, 아주 못된 왕 아합이죠.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이세벨을 잘못 얻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 그곳에 있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두지요. 그래 부인으로 두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온 천지에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혁명을 하려고 해요. 혁명.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혼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의 세력을 얻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누구를 잡아요? 여호나답.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할겠냐? 그랬더니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합의 세력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몰아내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후가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다가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것마저 싹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유다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면 북이스라엘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예후가 여러분 산당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는 없앴는데 이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혁의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다가 온전히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러나 그 일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이 요나답이 다 본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휩싸이게 되어지면 멀쩡한 사람도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세속화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여러분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정한 원칙입니다. 원칙.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식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합니다. 독특한 명령, 유언식으로. 레갑의 자식들은, 레갑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것을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원칙을 정합니다. 그 원칙을 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영원히 술을 먹지 마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술을 먹게 되어지면 모든 신앙도, 그의 인격도, 그의 생활도, 그 다음에 육신도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술 먹지 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조상은 말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땅 사가지고 파종하지,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라. 무슨 설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구멍까지 욕심은 차가지고, 목구멍까지 욕심은 차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제외놓고 돈 있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착하면 된다. 착하면 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생각해봐.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 사람이 착해야 된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쁜 남자가 인기 있습니다. 모르나? 텔레비 안 보는 것처럼 그러고 앉았어. 여러분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대요. 나쁜 남자면 성질이 지랄 같아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돈만 많으면 괜찮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거짓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대요. 거짓말하고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눈여겨보지도 않아. 다른 사람 너희들에게 관심 갖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집,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만 집, 파종하는 논, 땅, 밭, 포도원,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원래 이 족속,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목양민족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말하자면 떠돌이처럼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 텐트 접고 나서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 왜냐하면 이 땅에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밭 농사하고 포도원 짓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다. 영원히. 우리는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다가 목숨을 거느냐. 요나답은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 섬기며.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레갑 후손들의 결단. 여러분 아무리 요나답이 아무리 결정을 하면 뭐예요? 웃기네. 흥 웃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흥 웃기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하라.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그들을 넣어라.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잔치를 베풀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레겝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대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겝 사람들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그때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가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말대로 우리는 그대로 첫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집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논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지금 요나답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냐? 아까 언제였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 아합 시대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릴 때의 기간은 250년입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25년이 아니에요. 25개월이 아니에요. 25일이 아니에요.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 우리의 조상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안 먹습니다. 선지자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냐?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먹고 다른 명령도 우리는 지키며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레갑의 후손들의 여러분 결단입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보면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18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답의 명령을 첫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든 규율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요나답이라고 하는 저 선조가 명령한 것을 25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럼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영원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레갑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처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것이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되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수고해도 다 헛되버리고 만다. 그러나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강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평화로다. 어디에서 오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로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똑한 인재들, 왕족들,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나중에 2차와 3차로 해서 여러분 되어졌을 때는 전쟁이 완전히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는요 그냥 다 죽이던가 아니면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레갑 족속들만은 예루살렘에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저것들 데려가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왜냐? 저것들은 집도 없지, 저것들은 기술도 없지, 저것들은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저거 데려가 봐야 속만 새긴다, 속만 새겨. 그래가지고 그냥 냅두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다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레갑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망하는 이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조 요나답이 술을 먹지 말라 한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 250년이 지나도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도 듣지 않아. 그러니 망해야지. 그치?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재앙은 너에게 임할 거다. 왜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상의 종교입니까? 수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만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로만?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말로만이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이 오고 생명과 함께 복이 오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자식이 잘 돼야지요. 후손이 잘 돼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자기도 잘 되고 자기 대대손손 나라는 망해도 레갑의 후손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